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집중을 놓치면 다른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다가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또 힘이 빠질 때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경질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올 시대 완전 이제 재앙 시대가 이제 올 건데 지금 이제 정신병이 말도 못하게 많아졌죠. 초등학생들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정신병원이 생길 정도로 이제 정신병이 후대까지 내려갑니다. 이 정신병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뭔가 생각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배경과 영적 문제 속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이 얘기해요. 치유가 안 된다. 지금 이제 이 정신병 문제만 아니라 마약 시대가 지금 계속 그 삶으로 파고들고 있죠. 이제 피자 한 판 살 돈으로 마약을 사서 그 마약에 취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살하는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선택하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시달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재앙 시대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치유를 해야 되는데 복음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성이 있어야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내 과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죠. 지금 이제 그 뇌 과학 뭐 해서 계속 뇌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발표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뇌를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뇌를 치유해도요 영적인 문제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후대들이 다른 것보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이 영적 서밋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기능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문화가 전부 사단의 네피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7망대, 여정, 이정표 여기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 777을 강단과 연결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오늘도 알기를 원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능력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꺾이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미래를 미리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이 올 수밖에 없는 병든 자가 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에게 뜰을 주셨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강단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적용을 했어요. 적용하니까 사건마다 문제마다 또 스케줄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지가 나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미션들을 발견하면서 도전하면서 작품이 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 뭐가 되냐면 삶 집중이 되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모든 만남과 일 속에, 그리고 밤에 혼자 있는 시간에 딱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마다 답이 보여요. 문제마다 답이 보이죠. 갈등마다 내가 갱신할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이제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위기가 아니라 위기 속에 들어가서 기회로 막 기회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플랫폼이 되고 내 마음이 플랫폼이 되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복잡했던 사람들도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와 소통이 되는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서 같이 회복이 되는 이런 응답들이 오는 거죠. 이 응답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조건에 맞은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발견된 사람, 그러니까 참된 응답은 복음이 발견되고 복음이 각인된 그 사람, 그 시간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뭔지, 필연적인 것이 뭔지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러니까 절대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다 살리게 하시는 계획이구나. 흐름 속에 다 가게 되는 거죠. 복음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후대가 망하는 이유, 부모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후대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반대로 지금 아무리 아이들이 방황해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4절에는 너희 행위 때문에 판단을 받는데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음란한 마음, 그 음란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 영향 줄 수밖에 없음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나는 이게 얼마만큼 되고 있는가, 이걸 힘으로 누려야 되는데 24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중요한 2, 3, 7, 5총 종족이 오도록 만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맞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동기를 가질 것도 없고, 동기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에 집중을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정확한 집중이 회복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20년간 사실은 그 방황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이 방황할 때 그 여정을 보면 이삭이 그 리브가를 통해서 얻은 야곱이 태어날 때 누구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까?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벌써
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에서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편애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좀 차원이 다릅니까? 저는 분명 똑같이 사랑하는데 주변에서는 예솔이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빈이가 오해를 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저한테 와서 아빠는 예솔이만 이뻐한다. 예솔이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똑같이 사랑해. 단 시간표가 너희들보다 어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챙기는 거지. 상대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더 연약한 걸 챙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주변에서 볼 때는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는가 보죠. 여러분 자식 똑같이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누구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셔. 근데 리브가가 야곱이 그렇게 이뻤는가 봐요. 어쨌든 뭐 둘째라서 막내라서 더 이뻐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까지 갔냐면 이제 그 리브가가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받도록 머리를 쓰죠. 근데 여기에 동조하고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형의 장자권을 강탈한 것이 야곱입니다. 이거 할 때 아버지를 속이고요. 또 이 일로 인해서 형의 분노가 살인 충동으로 이어지니까 야곱은 도피 생활을 해요.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리브가의 본가인 그 저기 하란 쪽으로 올라가면서 뭐 베델이라는 응답도 받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계속 인본주의 써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사실은 자기가 형을 속였듯이 삼촌한테 속임을 당해서 거의 20년 동안 봉사합니다. 성경에 봉사라고 했는데 중노동한 거야. 아무 대가 없이. 결국 뭐 삼촌의 딸들을 또 그 딸들의 시종을 처와 첩으로 얻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기는 하지만 이 20년간 뭘 한 거냐면 인본주의를 계속 쓰는 거예요. 꼭 누구와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했던 행동들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인생은 머리 쓰다가 고생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27장 29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뭐 속이는 부분도 나오고 28장 10절에서 15절에 중요한 그 언약들이 계속 나와요. 27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장 29절. 창세기 27장 29절.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이삭이 야곱에게 언약을 심었는지 한번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장자권으로 축복을 할 때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과가 이렇게 똑 닮아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닮아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 임했을 때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복음 외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근데 도망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8장 10절에서 15절 보세요. 이거는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확인한 거고,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세요.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상속자가 야곱이 된 거죠. 근데 야곱이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축복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축복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예배 생활할 때,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언약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오셨습니까? 아멘.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셨잖아요. 예배에 축복받기 오셨어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자녀를 건들고 경제를 건들고 내게 질병으로 건강을 건들까 봐 무서워서 왔습니까? 언약의 상속자라는 정체성 가지고 오셨습니까? 야곱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그 결과 20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언약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마음이 돼야 되고 눈이 돼야 되고 귀가 돼야 되고 혀가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뭘 놓친 거냐면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말하자면 말 그대로 구원받고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랑 똑같은 거죠. 시간이 지나서 중직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은 신학 교수도 되기도 하고. 근데 뭘 모르면 안 되는 거냐면 언약의 상속자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이제 28장 16절에 이렇게 깨닫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고 계셔요. 비로소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언약을 받았다면 뭘 확인했냐? 하나님이 지금 내 상태, 내 수준, 내 각인 뿌리 체질,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가는 모든 것에 함께하셔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은 이 정체성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찬양하니까 좋으니까, 주로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 집회 제가 중학교 때 갔었거든요. 대학 캠퍼스에서 하는 건데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고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갔었는데 전하세 예수 그, 예, 그 주제로 찬양하는 찬양팀이었 집회였어요. 그 대강당에서 찬양할 때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라든지 이런 모든 게. 그래서 한번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전하세 6집 7집이 나왔는데 전하세 예수 6집 7집을요 하루 종일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고 지금도 부를 수 있습니다. 빠바밤빰빰 빠바밤빰빰빰 빠밤 이게 테이프 처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처음에 경험되다 보니까 찬양이 그냥 좋은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데를 따라가요. 근데 전혀 뭐가 안 바뀌냐면 각인, 뿌리, 체질에 영향받는 내가 안 바뀌어요. 수십 년 여러분 신앙생활했는데 여러분 경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게요, 이걸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저희 사모님은 늘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제 신학교 내 소명 하나님의 소명 훈련이란 소명을 가지고 딱 갔는데 저한테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걸 아주 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살살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세게 하시는 거예요. 왜?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살에 못 이겨서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왜? 배고파서 못 하겠더라고. 3일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왔을 때 이제 응답 받고 왔다고. 안 바뀌어요. 40일 금식 기도, 3일 금식 기도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뀌냐면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냥 찬양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그걸 통해서 나를 실현하는 거 내가 확인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확인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언약이 확인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었다니까요. 저 계속 자기 체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 사람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내가 지금 막 열심히 하면 절대 앞으로 문제 없겠죠. 암도 안 걸리고 건강도 괜찮고 하나님이 자식도 지켜주고 그게 종교예요. 우리에게 어느 날 문제 온다니까요.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괜찮은 거예요. 왜? 언약 때문에. 여러분 안에 종교성을 끝내셔야 됩니다. 오늘 왜 이 자리에 예배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과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자식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언약의 상속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한 존재인 거예요. 나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자꾸 어디로 가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가요. 잘못은 했죠. 근데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생각 안 하면 돼요.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어려움이 옵니다. 평생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건 종교예요. 내가 뭘 실수해서? 종교라고요. 하나님은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 끝났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났어. 뭘로? 언약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것과 야곱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 종교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드디어 깨닫는 거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늘의 문이 열린 걸 확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 됐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를 향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돌 하나 베고 잠들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호와께서 보좌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야곱을 향해 지켜보시면서 언약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감정, 기분, 상황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막 힘쓸 게 없어요. 우리는 언약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최고 기도예요. 이번 주에 우리 그 윤준 집사가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 발표하러 갔는데 발표하는데 이번 주 언약 붙잡은 거 뭔지 제가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요거 붙잡고 요거 하나 붙잡고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있죠. 염려. 그 염려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면 분열이에요. 분열. 염려라는 단어의 그 원어의 어근을 보면 분열이에요. 분열되어 있는 거. 생각, 마음, 감정, 삶이 분열되는 게 그게 뭡니까? 정신병이에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서 더 이상 종교 생활하는 습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응답이 있잖아요. 약복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표는 뭐냐면 홀로 남았다라니. 약복강에서 이제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형님 있는 쪽으로 자기 본가로 이제 다 데리고 갑니다. 갈 때 먼저 다 재물과 이런 가축들을 보내요. 소식이 없어요. 처자식을 다 보내요. 소식이 없어요. 홀로 남습니다. 그때 뭐 어떤 단어가 아니면 씨름하였다. 뭐 이건 무슨 씨름일까요? 영적 씨름입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왜? 뭔가 정갈이 와야 자기가 가든지 말든지 한데 반대편에서 뭔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이 와서 이렇게 딱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연락이 없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그 기도하다가 이제 주의 사자와 씨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황골뼈를 칩니다. 골반 아래에죠. 이 황골뼈는 뭘 말하냐면 우리 인간의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하반신을 못 쓰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엉덩이 뼈 그 부분이 그 밑에 연결된 다리를 치면서 황골뼈가 부러져 버려요.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야곱에게 임하는 거죠. 황골뼈를 치신 이유가 뭡니까? 너 이제 인본주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여러분 삶에 힘으로 붙잡고 있고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거 있죠?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종교입니다. 종교.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건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삶의 참된 힘과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을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름이 야곱, 발목을 잡았다라는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름이 바뀌는 건 유일성의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을 쌓아요. 단을. 그 단의 이름이 브니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 생명을 보존했다. 재창조죠. 이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응답 가지고 담대하게 형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가라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면 가면 돼요. 요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문제가 오면 막 하나님 하면서 막 종교성 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짐 빠지는 거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할 때까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축복이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브니엘이라는 단을 가지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응답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 응답이 요셉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다른 메시지 많이 생각하지 말고 왜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모든 문화가 지금 나오잖아요. 많은 문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요일 날은 뭐 하는 겁니까? 금요일은 완전히 치유받는 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모든 병든 자를 초청해라.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픈 분, 문제 가진 자, 많은 힘든 자들 초청해서 뭐라는 건가?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를 함께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면 금토일 시대를 열라라는 거는 여러분 그러면 개인이 현장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모여야 돼요. 금토일 시대 메시지 계속 듣는데 금요일 날 안 모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여서 같이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언약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날 모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장로라는 그 직분은요. 원어로 보면은 앞장서는 자예요. 장로라는 단어 자체가 앞장서는 자입니다. 무엇에 앞장서야 됩니까? 메시지 우리가 듣기만 하면 뭐 하냐고요? 앞장서야죠. 금요일 날 다 모여서 치유받는다. 내 후대들 데리고 내 가정 데리고 모여자. 상황이 어떻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사건 터뜨리셔서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셔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합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내가 올인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아멘. 우리 중지자님들 아멘.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어제 토요일날 핵심 메시지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토요일은 렘넌트들 데리고 완전히 핵심으로 모여서 훈련해라.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제1 RUTC가 뭐입니까? 모이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다 상황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상황이 있겠죠. 상황이 있을 때 정 못 모이면 현장에서 이 메시지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모이면 돼요. 현장에서. 꼭 교회 안 와도 현장에서 언약을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소통하세요. 주일은 예배예요. 예배. 모여야 돼요. 금토일 시대에 전부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제1 RUTC 모이는 거예요. 제2 RUTC 각자 현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제3 RUTC 시스템 세우는 거예요. 그 응답의 영혼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제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모임에 임하는 걸 두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내 삶은 말씀과 맞지 않을까요? 이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다 자기 소견 있다니까요. 다 자기 상황 있다니까요. 이거를 우리 교회가 이제 하려면 청년들이 심부름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피곤했어. 토요일만큼은 쉬고 싶다. 그 자체가 이미 잡힌 거라니까. 뭐에 잡혔냐면 토요일과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거다. 이게 아니라 토요일도 내가 교회 가서 일한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뭐에 속는 겁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올무 틀에 속는 거잖아요. 중직자는 금토일 시대를 두고 뭘 해줘야 됩니까?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믿음의 포럼,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한 번 만나는데 그게 영원한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항상 그 메시지 들을 때 이렇게 그 뭐 칭찬하는 분인데 그분이 판사인가 검사인가 그러신데 그 판사 되시는 분이 그렇게 바쁜데도 금토일 날 저녁에 자기 그 교회 렘넌트들 불러서 식사 같이 하면서 아이들한테 믿음의 포럼 해주는데 이 판사 한 분을 통해서 수많은 검사, 변호사 계속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전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집에 우리 렘넌트들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밥 한 번 먹자. 저 아멘이 한 분도 안 하시네. 아니 중장들 뭐 어렵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저 이번 주에 민경이 불러서 중혁이 할 말인데 불렀는데 저녁을 안 먹었대요. 그럼 뭐 했냐면 나 라면 먹고 있는데 너 라면 먹을래? 그래서 먹겠대. 3분 만에 라면 끓여서 같이 라면 먹으면서 포럼했어요. 라면 먹는 것도 애들 좋아합니다. 장로님이 끓여주는 라면 언제 먹겠어, 그지? 아니 렘넌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믿음의 포럼을 해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아니요, 뭐 장로님들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언약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해줄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잔소리 말고 증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었는지. 아니 그냥 아이들 말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요즘은 어떠니? 속마음만 들어줘도 돼요. 막 힘들게 하지 말고 불러서 들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 살짝 포럼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왜 힘듭니까? 왜 힘들까요? 집중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삶의 1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우선순위 바꿔야 돼요. 나는 메시지 듣고 나는 메시지 정리되고 나는 잘하고 있다. 천만에요. 생명운동 안 일어나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의 이 능력이 확장돼야 돼요. 금토일 시대 두고 우리 진짜 해야 됩니다. 주일 3부 때 오늘 주일 3부 때 렘넌트 데이라서 앞으로 이 7달란트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녹여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거는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핵심 멤버들이요. 금토일 시대 주역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메시지 우리가 맨날 들으면 뭐합니까? 나만 알고 단어 이해하고 단어 뭐 잘 설명하고 기도할 때 단어만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삶이 나와야 돼요. 아멘. 삶이 안 되는데 메시지가 삶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후대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거울이잖아요. 본 대로 들어간 대로 나오면 다 나와. 진짜 이제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한 분이라도 좋아. 내가 금토일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해야 될 것이냐. 어떤 믿음의 포럼을 후대에게 남겨야 할 것이냐. 우리 핵심 멤버들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그 스케줄을 막 다 소화하려면 막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신기하죠. 오늘도 새벽에 딱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목사의 진면목은 어떤 압박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누리는 기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내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정체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 없어요. 이제는 진짜 해야 될 걸 하는 겁니다. 한 명만 정확하게 집중하면서 가면 나머지 다 따라가는 겁니다. 12정탐꾼이 타와가지고 막 다 10명의 정탐꾼은 맞는 말 하잖아요. 2명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아닙니까? 현실은 맞는데. 염려할 게 천지잖아요. 세상이 맞잖아요. 사람의 말이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2명이 아니다. 2명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언약의 상속자.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왜 어렵습니까? 안 어려운 거야. 나를 부인하면 돼요. 그게 최고의 겸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막 수많은 염려와 계산과 사람들의 입장을 막 끌어안고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언약이 맞아. 세계복음화 때문에 날 부르셨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직분 허락하셨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있게 하셨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내가 올인한다. 하나님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언약에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끝납니다. 그럼 뭐부터 무너지냐? 안 보이는 흑암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밋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진짜 왕을 상대할 사람을 키우고 왕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대단한 지식이요? 그건 세상에서 공부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세팅되는 렘넌트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기 기능,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문화, 사명 가진 렘넌트들이 나와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언약에 얼만큼 민감하고 언약의 여정 속에 얼만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들을 발견하고. 여러분 12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정복 다 하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수백 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주셨다 했는데 정복을 안 해. 주셨으면 가면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12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복을 안 해요. 이따가 2부 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모든 지역과 업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있어요. 로마가 있어요. 이제는 가야 돼요. 이제는 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 중에 잠깐 산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잠깐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당연히 받을 응답이에요. 이걸 이제는 바꾸고 이거 바꾼 것을 포럼하면 언약의 상속자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않고 진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에 집중해 힘 가지고 현장에 준비하신 것들을 차지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세상 것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놓쳐버리고 야곱처럼 인본주의 쓰다 고생하는 인생을 하나님 끝내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만큼은 이스라엘처럼 재앙당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 이 복음의 후대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3단체와 사단이 장악한 저 세상 현장에 실제적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회를 깨트려 주시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릎 꿇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